안녕하십니까. 체조 한번 하시죠. 가락지 끼고 위로 올리시고 머리를 한번 숙여 보십시다. 그 날개 하시고 또 숙여 보시고 돌리시기도 하고.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이번 5월 달은 가정에 대해서 이 기회가 되는 대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뒤에 잘 들리십니까? 창세기 안 들리세요? 뒤에?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구약 3페이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7장입니다. 신약 271페이지 고린도 전서 7장 32절입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24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미 이제 결혼 생활을 5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혼했을 때 우리 처녀 총각들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어떤 배우자를 또 맞이할까, 또 어떤 이 기준을 가지고 그러한 이 배우자에 대해서 기도할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리기도 하고 이것저것 좋은 것 이렇게 다 합쳐 놓으면 그 배우자가 나한테 오겠나 이런 생각도 들죠. 네. 인간이기 때문에 그 정도 좀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지나고 보면 결혼 생활을 20년, 30년 하게 되면 각자가 이제 지난 이런 결혼 생활에 대해서 내 배우자와 내가 함께한 이 시간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저는 이제 책을 보거나 또 세미나나 여러 가지 결혼에 관계된 이러한 쪽에 많은 이러한 시간을 들여서 배우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제 마음에 이 결혼했을 때 딱 이 남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가장 중요한 내 인생에 중요한 일을 위한 나의 이러한 이 동력자요 나의 동지가 바로 이 배우자다 하는 이러한 생각이 제가 이제껏 여러 이러한 책이나 또 그 세미나나 이런 걸 통해서 배우고 듣고 묵상하고 또 성경을 보면서 마지막에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결혼했을 때 그 나의 이러한 배우자는 나의 동지요 나의 동력자다 하는 이와 같은 기준을 가지고 저는 이 생각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생되는 여러 가지 생각도 거기에 맞춰 왔던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두 군데를 이렇게 했는데 이 본문을 이렇게 같이
살펴보면서 이 본문 하나는 독신에 대해서 나오죠. 우리 고린도서 7장에서는 혼자 사는 것이 좋으니 하는 말씀이 나오고, 창세기 2장에서는 돕는 배필을 지으리니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제도들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만듭니다. 그러나 결혼 제도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거죠. 그래서 혼인이라고 하는,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것이고, 또 하나는 결혼한 그 가정, 그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이러한 배려가 아울러 있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결혼하고 난 이후에 경험하는 모든 이 불편한 거, 불평스러운 거,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와 같이 결혼 이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평과 고통은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의 이런 불완전성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지, 이것이 결혼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이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것 가운데 결혼에 대한 심각한 왜곡적인 이러한 해석이 하나 있는데, 뭐 이런 겁니다. 아직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이 있죠. 나이가 들어도. 그러한 사람들은 자신을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부끄럽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결혼을 안 하는 저 사람은 뭔가 어떤 결함이 있는가 하는 이런 생각 자체는 지금부터 해서 완전히 집어치워야 될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결혼이나 독신에 있어서 이거는 삶의 한 방식일 뿐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사상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더더욱이 독신, 또 이 결혼, 이것은 삶의 이러한 한 방식,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인생이 어떤 방식으로 가느냐 하는 그러한 삶의 양태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죠.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독신에 대한 강한 지지를 이렇게 표명을 하죠. 이것이 결혼 제도를 부인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것을 강하게 지지하죠. 그리고 천국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제 종말론적인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독신이 적합하다 하는 이러한 느낌이 들 정도로,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독신의 이러한 생활을 해갔던 그러한 사람이죠. 그래서 사도는 이러한 이 독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에 대한 유익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는 혼자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사람에 얽매이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장가가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장가를 간 사람은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고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갈라지게 되죠. 결혼이 나쁜 일이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이렇게 섬기는 데 있어서 이 배우자가 얽매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사도는 여기서 지적하기를 마음이 갈라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뭐냐면 관심사가 나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는 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갈망하고 어떻게 주님을 잘 섬길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결혼 후에는 배우자 때문에 마음이 갈라지게 되는데, 이와 같이 배우자로 인해서 생기는 그 틈 사이에 이 세상과 또 이 세상의 여러 이러한 근심과 염려들이 그 사이를 파고들면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이러한 섬김을 사는 데 있어서 적지 않는 이러한 얽매임이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독신은 주님을 이렇게 섬기는 데 있어서 집중하기 좋은, 그리고 이 관심이 이렇게 나뉘지 않는 이러한 면에서 독신이 유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또 하나는 흐트러짐이 없는 이 섬김을 이야기하는데, 흐트러진다는 건 분산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 주님을 섬기는 고도의 이러한 이 집중력을 요구합니다.
성경을 한번 읽을 때도 이렇게 마음이 흐트러지면 성경 내용이 잘 안 들어오는 건 아시죠? 네, 이게 마음이 화가 나거나 또 미워하거나 또 짜증이 나거나 옆에 있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어떤 모습을 하는 이게 거슬리거나 이러면 어떻습니까? 성경 읽는데 잘 집중이 안 되고 그 내용이 잘 안 들어오죠. 성경 읽는 것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이 부분도 굉장한 집중을 요구합니다. 이런 고도의 이러한 이 집중을 요구하기 때문에 설렁설렁 이렇게 주님을 섬기면 잘 모르죠. 그러나 제대로 한번 섬겨보려고 이렇게 작정하면 이 모든 게 굉장히 집중을 요구합니다. 학교 공부할 때도 그렇죠. 굉장히 집중을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고도의 이러한 집중을 요구하는 그러한 부분이죠. 결혼 후에 배우자가 이렇게 생기게 되면 성격이 맞지 않죠.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성향이나 이런 게 다른 것이 많기 때문에 이런 맞지 않는 이러한 성격을 맞추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영육 간의 이러한 자원이 굉장히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그 마음이 흐트러지게 되죠. 안 맞으니까. 지금 하나님은 둘째입니다. 우선 내가 이 배우자와 살아가는 데서 이렇게 성격이 맞지 않으니 이거 맞추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 섬기는 거는 일단 한 페이지 뒤로 넘어가는 거죠.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부부가 너무 또 뜨겁게 사랑하면 주님보다 이 배우자를 어떻게 더 기쁘게 할까 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면 여러 가지 이러한 자원이 많이 낭비가 되고 또 너무 사랑하면 또 그것에 너무 집중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 때문에 사도는 이 독신의 이러한 유익은 흐트러짐 없이 집중해서 우리가 고도의 이러한 이 집중력을 그 방해 없이 이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데 좋은 것이 독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섬기게 되면 이 섬김은 우리의 일부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이런 모든 말씀은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양심 가운데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느끼는 이건 하나님이 내 어떤 한 부분을 요구해서 그것만 주면 하나님 만족하는 이게 아니고 주님이 잠언에도 말씀했듯이 네가 네 마음을 내게 주며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온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철저한 이러한 헌신과 섬김을 요구하게 되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내가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 뜻을 이와 같은 모든 고도의 집중과 철저한 섬김과 이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가게 해놓은 이게 우리의 신앙 생활이죠. 그래서 독신은 이러한 면에 있어서 유익을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유익을 주긴 하지만 독신의 삶을 이렇게 사는 데 있어서도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만만치 않는 이러한 또 비용이 지불이 되어야 된다는 이러한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죠. 그럼 독신으로 살아갈 때 어떤 비용이 지불이 되느냐 하면 첫 번째로 젊은 육체의 이러한 이 정욕입니다. 이와 같은 이 육체의 정욕, 이건 심리학에서 말할 때 리비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이 매우 욕망이 낮아서 이러한 독신의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별로 안 되는 사람이 있지만 이것이 높게 되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러한 이 성적인 이러한 욕망 속에서 그가 살아가는 이게 만만치 않는 그러한 이 고통이 그에게 있다는 이게 독신에 있어서 어려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독신으로 살아가게 되면 혼자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외로워하는 사람. 그런데 이러한 분들이 독신으로 간다고 했을 때 그가 평생 혼자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이 외로움을 그가 견뎌야 되는 이걸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가 이렇게 또 혼자 살아가게 될 때 그의 건강,
그가 아프거나 또 경제, 재정적인 이러한 문제도 자신이 혼자 이것을 감당하고 스스로 이것을 견뎌가야 되는 이것이 또 이 숙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 사도는 이러한 면을 고려해서 이 독신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아까 읽은 대로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독신이나 이 결혼은 삶의 한 양상일 뿐이지 그 자체가 인생의 이런 본질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결혼하지 않는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너 결혼 아직 안 하니? 이런 이야기 그거 계속 들으면 별로 그렇게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자꾸 들으면 내가 이 결혼을 안 해서 이 사회적인 어떤 패배감과 이런 상실감을 느끼기도 하고 이 결혼 자체가 인생의 커다란 이 숙제인 것 같이 이런 고민이 되는데 당사자도 그런 고민의 3분의 1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쏟아도 놀라운 이러한 행복이 올 수가 있죠. 어쨌든 주위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너 어떻게 결혼을 아직 안 하고 이런 큰일 났네 이런 이야기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수가 있죠. 그가 결혼 안 한 거에 대해서 내가 너무 마음이 힘들고 그 사람이 결혼하도록 내가 눈물겹게 기도하면서 내가 정말 그 결혼 안 한 게 내 어떤 것보다 고통스럽고 그 정도의 사랑이 넘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돼요. 전혀 기도도 안 하다가 보면 그 지나가는 멘트 같이 그렇게 이야기하실 필요는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혹시 이제 결혼할 연령이 넘어서 그 본인이 이야기 나 이렇게 나이가 됐는데 아직 결혼을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죠. 결혼을 하든 독신으로 지나든 그는 삶의 한 양식에 불과한 거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어떤 의미를 찾으면서 살아가는 이게 결혼을 하냐 마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이야기하면 굉장히 훌륭한 그러한 위로가 되죠. 그런데 문제는 독신으로 사는 사람이 독신이 주는 유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얽매이지도 않고 흐트러지지도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유익을 주님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 안 한다 하는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차피 주님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면 결혼하나 안 하나 그게 다 세속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결혼을 해도 그게 세속적인 거고 안 해도 세속적인 거고 그러나 우리가 나의 이러한 이 생애에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러한 목적에 부합해서 이렇게 온 힘을 다 기울여 살아가려고 할 그때에 우리는 이와 같은 독신도 유익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러한 고민보다 내가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믿음이 인정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이것이 내가 인생에 태어난 이 삶의 이러한 이 보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인지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 이러한 삶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게 더 고민하는 게 좋죠. 결혼을 지금 했건 안 했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이 결혼을 하고 살아가는 분들도 내가 이 결혼 생활이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러한 숙지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민, 내가 누구와 결혼을 할 건가, 어떻게 결혼할 건가 보다 내가 왜 결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느끼는 이게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될 그러한 부분이죠. 그 사도 바울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하는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죠. 그래서 청년들에게 우리가 물어보는데 시집 장가 왜 가려고 하느냐 이걸 물어봐야 되죠. 그리고 그 시집 가고 장가 가면 그 일 이루어지면 네 인생에 뭐가 달라지나 하는 이걸 본인들이 직접 자기에게 물어봐야 되죠. 어차피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독신으로 살면서도 해결하지 못한 그 문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이 문제가 내가 독신으로 혼자 있을 때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그걸 해결하지 못한 사람 둘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같이 살면 오히려 더 무거운 짐이죠. 참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해야 되는 건 내가 왜 결혼을 할 건가? 근데 결혼은 왜 했는가? 그리고 결혼한 이후에 내가 이 삶을 어떤 목적, 어떤 가치를 두고 지금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펴봐야 될 그러한 부분이죠. 그래서 독신으로 살든 결혼을 하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내가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 결혼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그렇게 문제가 되죠. 제가 청년들 가운데 중매하기 힘든 사람 딱 이야기를 드릴게요. 신앙 제대로 못하면 진짜 힘듭니다. 뭐라고 할 겁니까? 제가 가서 거짓말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봐도 시원치 않는데 그 어떻게 가서 시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거짓말이잖아요. 내 시원치 않는데 좀 시원치 않는 사람 좀 붙여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게 결혼하기 전에 죽기 살기로 신앙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신앙을 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삶을 사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죠. 그리고 내가 이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그렇게 해야 어떻게 중매하는 사람 저만 하는 게 아니지만 중매하는 분들의 좀 이런 피곤하고 힘든 좀 어려움을 좀 이렇게 좀 해소시켜주는 의미에서 우리 청년들은 나 지금 왜 수요일날 안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아직 왜 안 나오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뭘 이야기하다 이래 뿌리까 뿌리. 어차피 이제 우리 결혼을 할 건데, 그럼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이 또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게 좋죠. 많죠. 그래서 창세기 2장에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혼인 제도를 기뻐하신 게 확실합니다. 바울의 말은 의미 있는 이러한 이 독신으로 사는 것, 이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특별한 소명이 있는 그것을 느낄 때 이 독신은 굉장히 찬란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면 독신으로 살려면 성령 충만해야 되고 결혼하면 대충 충만해도 되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대충 사는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그 후에 얼마나 힘든지 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대충 그래 만나가 사니까 그 뭐 우리 가정은 아니라 이렇게 하시면 옆에 있는 가정들 보시면 얼마나 힘들게 사십니까? 그죠? 이게 우리 본인들이 어차피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고 내 자신이 주님께 드려진 이러한 사람이라고 하면 주님을 향한 이러한 삶에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독신이든 결혼이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풀어야 될 이러한 이 숙제는 내 자신이 먼저 이러한 이 삶의 목적과 이 비전과 이런 게 굉장히 명확해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명확해도 결혼하고 나면 굉장히 흐트러져요. 배우자 생기면 어찌하면 하나님과 더불어 배우자도 기쁘게 할고 이렇게 나뉘는 게
우리 사람인데 이 집중이 없으면 하나님은 벌써 한 페이지 뒤로 물러가 버리죠.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있는데 그 유익의 첫 번째가 뭐냐면 자손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성취하는 이러한 방법이 결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에게 이 결혼을 통해서 자녀를 주는 이게 이렇게 보면 재밌습니다. 하나님이 보신 만물이 참 아름다운데 하나님은 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창조할 때 다 드러낸 게 아닙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그 속에 아직 담아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고 있는 어떤 탐구하거나 노동하거나 봉사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속에 감춰놓은 이 선한 것들을 발견하고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이게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중요한 뜻 중에 하나죠. 그 아담과 하와가 보면 두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두 사람 안에 뭘 뒀느냐면 자녀를 뒀죠. 창조할 때는 없어. 그런데 그 두 사람이 결혼하면서 이 자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다 드러낸 게 아니고 그 안에 아직 남겨놓은 게 있는데 이거는 봉사와 섬김과 또 탐구를 통해서 이 아름다운 것을 더 드러내서 하나님을 더 아름답게 더 영광스럽게 해가는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숨겨놓은 그러한 의도죠. 그런데 이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에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거죠. 인간을 그대로 버려두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이 목적대로 살아갈 인간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는 이러한 필요가 있게 되죠. 여기에서 우리는 자식을 얻는다고 했을 때 지금 우리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생육에서 우리가 낳는 자녀와 또 하나는 그 자식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이러한 사람이 되는 것, 이 두 가지를 아울러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이러한 생육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거듭남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가정에서 그래서 그 부부의 이러한 이 설화에서 태어난 이러한 자녀들이 좋은 신앙을 갖도록 이렇게 길러내는 것, 이게 결혼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겁니다. 그래서 믿는 부모 밑에 태어난 이러한 이 자녀들은 그야말로 행운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다가 예수를 믿게 되는 이건 거의 기적이죠. 왜냐하면 안 믿는 부모들이 하나님 없다, 하나님 믿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지 가서 잘 믿어봐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여곡절 끝에 그를 찾아 불러서 믿음을 가지게 했다는 이건 굉장히 위험했죠. 안 믿을 뻔한 가능성이 많았던 거니까. 그래서 믿음의 이러한 이 자녀들로 태어났다는 이건 그 인생에서 굉장히 큰 그러한 행복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결혼의 첫 번째 이러한 유익은 자녀를 생산하는 거죠. 그 두 번째 유익은 정욕을 피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 9절에 보시면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절제하지 못하겠거든 결혼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 독신의 이러한 문제가 이 정욕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의 이러한 문제와 연관지어진다는 것. 이것이 매우 약한 사람은 독신으로의 부르심이 아니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게 좋습니다. 살아있는 누구도 육체의 이러한 정욕에서 나는 완전히 해방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결혼을 했건 안 했건 깨어서 굉장히 민감하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오해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 많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범죄하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하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그러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그 부분에서 나는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인정하고 그리고 그 부분을 특별히 조심하는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그런 부분이죠. 그 다음에 결혼한 이후에
성적인 이러한 생활은 죄가 아닙니다. 한때 옛날에 몇 세기 전에 이 사회가 금욕적인 이러한 분위기였을 때 그때는 결혼은 왜 하느냐? 자녀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 결혼하는 것이다. 그 외의 모든 이러한 성생활은 죄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그때 당시에 뛰어난 분들도 그건 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건 사사로운 죄고 하나님이 쉽게 용서해 주는 죄다 뭐 이런 식으로 잘못된 해석을 한 사람도 있죠. 그래서 결혼 생활에 있어서 이러한 이 성적인 이러한 관계는 이건 하나님 앞에 죄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 성의 이러한 사용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고 소극적인데 젊은 시절에는 이 자식 번성의 이러한 능력이 왕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혹으로 이끌릴 가능성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분방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이 성적인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이렇게 만족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마귀가 틈을 타게 되고 이 틈을 타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범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분방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인간이 약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배우자가 서로 배려하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에 들지 말도록.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성생활은 이 경건한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한 하나의 이러한 구제 장치와도 관계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 이제 옛날 시대는 금욕적인 이러한 시대였지만은 지금은 그 팬섹셔니즘이라 해서 이러한 이 모든 세상이 이 성적인 이러한 것과 전부 관계를 다 지어놔 버렸어요. 뭐 물건을 하나 뭘 팔아도 여자들이 나와야 돼. 보통 여자가 나오면 안 되고. 뭘 해도 다 등장하는 인물들이 여자들이죠. 그래서 이건 점점 이와 같은 것에 우리가 보고 느끼다 보니까 이 참된 이러한 사랑을 통한 이 부부간의 이러한 이 관계를 뛰어넘은 이 세상의 이러한 풍조에 이렇게 흔들려서 이 지나친 어떤 그러한 부분도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가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정리된 이러한 이 부부 사이의 이러한 이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이러한 견해를 우리가 가지는 이것이 이 시대에 굉장히 필요한 그러한 부분이죠. 나이가 들면 이 왕성한 젊은이들의 이러한 이 능력 있는 이러한 그 성적인 이러한 능력 그리고 하루 밤만 자고 나서 다음에 아침에 커터니 회복이 되는 이러한 것을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 우리가 뭐 한탄하는 게 내가 늙어가는 걸 한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한탄하기가 되느냐 하면 내가 이렇게 늙어가면서 아직 그 젊은이들의 어떤 것을 아직 내가 부러워하는 이 정도의 어떤 인격적인 영적인 이러한 상태밖에 안 된다고 하는 내 자신의 영적인 그리고 인격적인 이러한 미숙한 부분에 대해서 한탄하는 게 훨씬 더 필요하죠. 우리도 다 나이 드신 분들 젊은 시절이 지나왔죠. 그래서 우리의 젊은 시절을 이렇게 보면 젊은 시절을 그렇게 방탕하게 이렇게 보내게 되면 늙으면 자기 늙음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옵니다. 늙음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그게 뭐냐면 젊은이를 부러워하는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한 건 뭐냐면 그가 이 젊었을 때 그것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10대, 20대는 뜻을 세우고 자기 미래를 위해서 교육이나 여러 가지 자신의 성장에 집중하는 그러한 시기죠. 그리고 30대, 40대는 직장도 가지고 결혼도 하고 애도 놓고 하면서 이렇게 가정과 자녀와 배우자와 이 교회에 헌신하는 힘 있는 시기를 보내죠.
이제 40대, 50대가 이렇게 점점 넘어가게 되면 이게 좀 만만치 않습니다. 이제 시간이 좀 나고 정신 차려서 애들하고 좀 놀라고 하니까 이 방에 가면 애들 저 방에 가고 저 방 따라가면 거실에 가고 거실에 따라 나가면 밖에 나가버리죠. 이전에는 아내가 뭐 언제 들어오냐 전화가 아침 저녁으로 오더만 나이가 어느 정도 지긋해지면 뭐 아내도 남편 보기를 뭐 보듯이 뭐 그냥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쯤 되면 이제 남편이 혼란이 오게 되죠. 그래서 내가 가족을 위해서 살았고 내가 직장에 충성했는데 직장은 나보고 나가라 하지. 그래서 이제 아내와 좀 지내보려고 하니까 아내는 뭐 남 보듯이 하지. 뭐 이러니 이때 이제 남자의 이런 이 갱년기에 뭐가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이 혼란이 오게 됩니다. 이러한 이 혼란이 오게 되는데 이게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이 정체성에 대한 이 혼란은 그가 젊은 시절에 그가 살아야 될 이 분명한 비전과 이러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일에 대해 집중해서 살아가는 그리고 그것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그렇게 산 이것이 너무 약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늙음에 대한 이 아름다움을 거기서 발견하지 못한 결과 이와 같은 자기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원심력과 구심력을 함께 가진 우리는 어차피 지구에 혼자 남아도 내가 살아가야 될 사람이잖아요. 혼자만 남아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내가 지탱해야 될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행히 믿음을 가지고 신앙 안에서 그걸 찾은 사람인데 그 안에 찾은 사람인데 그게 아직 내 안에 체득이 안 됐다고 하면 내가 신앙을 가졌지만 그러나 그와 같은 이러한 삶을 사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교회를 봉사하는 것 이것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찾아가는 것과 이 교회를 봉사하는 것이 함께 가는 겁니다. 이것이 함께 가게 되면 이것이 일치를 이루게 되면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러한 인격적인 영적인 성숙이 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을 배우고 또 성경을 배우고 익혀야 되는 겁니다. 간단한 복음 하나만 붙들고 살아서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내 이러한 영적인, 정신적인 이것을 통해서 내 인격적인 이러한 부분이 내 나이에 맞게 점점 그것이 갖추어져 가도록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죠. 그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이러한 이 출렁거림이나 어떤 크고 작은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도 초월할 수 있는 그러한 초월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죠. 좀 지나면 자녀들이 다 떠납니다. 결혼하면 힘든 애 어쩐 애 해도 다 떠나게 되고 어느 시기가 되면 남편 아내가 한꺼번에 하늘나라 못 가니 한 사람이 먼저 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누군가가 여기에 있는 분들 한 사람은 외롭게 끝까지 남아서 버티다가 그렇게 가야 될 판이니 이러한 일이 오기 전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내 삶을 지탱할 수 있는 내 이 정신과 영혼의 힘이 있어야 된다는 이건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120세를) 산 기네스북에 올른 어떤 할아버지한테 물었습니다. 115세 때 인터뷰를 했는데 만일 여성이 있다면 어떤 여성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여자 그래도 아내라고 하면 연상이 좋죠. 115세가 됐는데 자기보다 연상이 지금 이 세상에 뭐 몇이나 있겠습니까?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부부로 산다는 이게 쾌락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이 쾌락을 너무 그렇게 부추기고 그 어떤 이 쾌락적인 이러한 삶에 이게 그 올바른 이런 견해, 금욕주의적인 이러한 뭐 죄라고 하는 이것도 잘못된 거지만
그러나 이게 방탕으로 치닫는 부부를 할지라도 그와 같은 이러한 이 부부간의 이러한 성생활 이런 부분들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건 경건한 생활과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하고 또 이리 정욕적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는 그런 적절한 어떤 그러한 삶을 살면서 우리 마음에 추구해야 되는 이러한 부분은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인격적인 이러한 이 성장을 추구해가는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그러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120세가 된 할아버지가 구원받은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많은 분들이 인생이 이러한 이 쾌락에 의해서 되어진다고 이렇게 믿지 않습니다. 뭔가 또 다른 어떤 것이 인생에 이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결혼에 있어서 이 세 번째는, 첫 번째는 자녀 생산이죠. 두 번째는 정욕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세 번째는 신비적인 연합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또라 둘이 한 몸이 되라고 하죠. 둘이 한 몸이 될 때 한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한 이 두 사람이 연합을 하게 되면 어떤 이 두 사람은 어떤 타인과는 다른 두 사람의 특별한 영적인 연합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부부가 동지라고 했을 때, 동력자라고 했을 때 이건 다른 어떤 사람들과의 동력과 이 동지의 이러한 의미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건 근데 그러한 영적인 이러한 동지와 이 동력의 어떤 이런 느낌을 가지기 위한 유일한 조건은 자신의 이러한 생애의 어떠한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에 집중해서 고도에 집중해서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두 사람이 가지게 될 그때에 비로소 이 두 사람은 동력과 이 동지, 이 결혼이 이런 어떤 의미에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해석은 평생 가도 한 번도 마음에 누릴 수 없는 그러한 해석이 될 수밖에 없죠. 이와 같은 이 둘이 한 몸이 되는 신비적인 연합은 이게 옛날에 로마 군인들이 이 세크라멘트를 하죠. 이 군인들이 군인이 될 때 나라에 서약을 합니다. 자기가 군대 일원이 될 때 이제 내가 이 서약을 함으로써 나는 나 개인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는 로마의 군인의 한 일원으로서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내가 살아간다는 이러한 이 서약, 이게 혼인 서약에 그것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나 혼자가 아니고 나는 이 배우자와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이건 정신적인, 육체적인, 영적인 이러한 이 결합을 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과 다른 나는 이 부부가 함께 그렇게 가는 이 연합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리스도와 우리 개인의 연합은 절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연합입니다. 그러나 부부 사이의 이러한 연합은 해지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나 개인과의 이러한 연합이 부부 사이의 이러한 연합보다는 훨씬 더 우등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부부 사이의 이러한 연합도, 영적인 연합도 이렇게 쉽게 이렇게 해지되거나 깨어지는 게 아닙니다. 부부 사이의 연합이 깨어질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그건 죽음입니다. 한 사람이 먼저 이 땅에서 죽어야 이 연합이 깨지는 겁니다. 그 외에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이 연합은 깨어지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결혼 생활에 있어서 신의를 지켜야 되죠. 그리고 이 영적인 이러한 연합을 실제 이러한 이 삶 속에서 마음의 이러한 일치를 이루면서 그걸 구현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이 배우자를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도와가는 과정이 이게 내 인생이고, 나는 이 배우자가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이 섬기는 이 과정 속에서
나는 내 자신을 완성해 가는 겁니다. 이건 부부 사이 외에 할 수 없는 특별한 부분이죠. 그래서 아직 이렇게 부부로 사시는 분은 하나님 내게 아직 그런 기회가 있으니 어쨌든 내 배우자가 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섬기고, 나는 이런 섬기는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인격적인 이러한 성숙을 깨어가고 영적인 이러한 연합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 얼마나 이게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생이 이슬같이 잠시 이 땅에 있다가 없어지는 게 우리 인생이죠. 수많은 날들이 지나왔지만 내가 무지해서 몰라서 그렇게 살았고, 때로는 내가 알지만 그렇게 살 힘이 없어서 그렇게 못 살았던 이러한 날들이 수없이 많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건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독신의 삶을 살든지 결혼해서 살든지 이거는 삶의 양태이고 그는 삶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내가 독신으로 산다고 해서 후회하지 말고, 내가 결혼했다고 해서 물리지도 말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살아가도록 원하는 게 하나님의 이러한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 아름다운 이러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독신으로 부르셨던, 결혼으로 부르셨던 그것은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이루어가는 이러한 과정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이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유익과 내 자신의 이러한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뜻을 쫓아서 이렇게 가는 것, 이게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독신으로 사시든 결혼을 하시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말씀 안에서, 그리고 결혼을 하신다면 그는 이 세상에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나의 동지고 나의 동력자이기 때문에 귀하게 생각을 하시고 평생 함께 하나님께서 하라고 맡기신 그 일을 위해서 그렇게 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것 먹을 것, 우리 가정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배려하시겠다는 약속을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죠. 그래서 목적에 충실한 그러한 마음 가운데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동지를 찾는 마음으로, 결혼하신 분은 동지로서 이제 목적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름이 독신이든 또 결혼이든 이런 것보다 우선해야 될 것이 한 인간으로 부르심을 받은 저희들이 가져야 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이러한 의미와 가치를 찾는 것이 우선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참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이러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러한 결혼 생활과 또 독신 생활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두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